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찬양들이 쓰고 감사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너를 믿는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영성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교재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은 그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과 성전 정화 및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반이거든요. 그 3년 반이라는 긴 기간인데 어찌 보면 오늘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주일, 한 주간에 있던 기록이 이 21장, 28장이에요. 이 어찌 보면 공생의 기간에 그 마태복음의 거의 3분의 1이 마지막 주간에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누가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 장소거든요. 여러분도 이 죽으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가 거기 가면 죽어.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예.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다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 다 알면서도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가지만 우리는 억지로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도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도 예수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영성이 되면 이제 고난의 자리 힘들어도 정말 주님께서 명하신다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뭘 타고 가셨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나귀는 그때 당시 이동수단, 사람이 이동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급이 낮은, 제일 낮은 급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자동차가 우리 운송수단이잖아요. 그죠? 운송수단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차, 제일 값이 안 나가는 모닝차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자동차 중에서 제일 급이 낮은 차를 타고 가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좀 폼나는, 그죠? 벤츠라든지 뭐 이런 걸 타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뭘 말하냐? 예수님의 겸손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오면 성전을 정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그 둘째 날, 둘째 날, 요즘으로 말하면 월요일, 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향하여 극도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질 내는 거 보셨어요? 네.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화나 분노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시고 양과 염소를 다 내어 쫓아버리는, 자, 이런 부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될 그 장소가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답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의 그 분노는 개인의 어떤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개인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열심에서 나온 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분노와 단호함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국 용납할 수 없는 주님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일, 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한다는 명목하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것, 또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파는 것은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리러 온,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까운 데는 괜찮겠지만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보통 길면 이틀 3일 동안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소 끌고 가야 되고 염소 끌고 가야 되고 양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만 움직여도 힘든데 그냥 염소나 양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끌고 오지 마라. 그냥 거기서 동네에서 팔고 그 판 값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오면 성전 부근에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 끌고 오는 수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제사 드리러 온 사람 편의를 위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뭐가 투입돼요? 돈이 들어가게 생겨요. 이권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돈이 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타락이 따라옵니다. 항상 돈이 있는 곳에 타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파는 장사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팔려고 하다 보니까 뭐겠어요?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해야 되겠죠. 제사장에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게에서 산 걸 잘 받아주세요 라고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비를 할 때 그냥 맨입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뭔가 또 쥐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쥐어주는 게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가지고는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동네에서 양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사요. 그래서 10만 원에 팔아서 1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성전 부근에서는 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배나 주고 사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장사꾼들이 판을 치게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헌금을 내거나 성전세를 내거나 이를 낼 때는 그 로마 돈, 당시 로마 돈이 있는데도 어떻게 부정한 세속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냐. 그래서 성전에 헌금을 할 때는 로마 돈을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돼요. 유대인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바꿔주면서 그냥 바꿔주겠습니까? 여러분, 해외 여행 가려면 그 공항에 가서 뭘 해요?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할 때도 그냥 공짜로 환전 안 해줍니다. 환전하면서 그 돈을 조금씩 내요. 예.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돈을 바꿔주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바꾸면 1,000원을 줘야 되는데 900 얼마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럼 비리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몰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정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요. 이 교회에서 이 돈이 오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경건함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심호하는 교회에서 보면 그 여전도에서 자금 마련한다고 뭐 참기름도 갖다 팔고 들기름도 갖다 팔고 뭐 이런 거거든요. 여전도에서. 예.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예배하러 오는 장소, 기도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로 개념이 바뀌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상실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로 교회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나만 해라. 예.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사거나 팔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형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끔 그래요. 야, 농사 짓는데 이게 팔 데가 없다, 좀 팔아주라, 이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콩도 팔아주고 이제 옛날에는 오디도 팔아주고 복분자도 팔아주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로 제 손을 거쳐서 안 가고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합니다. 제 손을 안 거치게. 네. 그래서 직접 전화번호 주고 직접 다이렉트로 해라. 네. 그래야 저한테 가서 어떤 물질이 이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야 저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9,000원에 갔다가 팔 때는 10,000원 주면 또 1,000원 남아. 저는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작은 그 이득을 조금 보려고 하다 보면 제가 마음 뺏기죠. 생각 뺏기죠. 나중에 돈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사람은 돈을 보면 꼭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들을 아예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절대 금전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까지 오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와요.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고난 주간의 둘째 날 월요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일명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 거 없나라고 쳐다보는데 한쪽에 그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거기에 뭘 얻을 게 있나라고 해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앞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지 먹을 만한 열매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 무화과나무는요, 잎이 열면서 그 잎 바로 앞에 열매가 같이 열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난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이제 그런 특이한 점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파리가 많은 것 보니까 저거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을 때가 언제냐면 태양력으로 오늘날은 3월달, 4월달이에요. 근데 무화과는요, 앞으로도 2달, 1달, 2달 이상 지나야 무화과가 열려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닌데 가셔서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이셨다라는 거고요. 오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열매 없는 무화과 잎만 무성하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못 면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정말 변화되어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명목상만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명목상으로 뭐 목사니 권사니 뭐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갈 때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후에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는 권위 논쟁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은 이제 고난주간이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화를 하지요. 성전에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성전에서 자기들이 했던 그 주관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는 것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거슬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너 무슨 권위로 일을 하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무슨 권위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느냐, 누구 허락받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원하는 답은 뭐였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시켰어 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요? 그러면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걸 질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도 그럼 한 가지 질문할 텐데 내가 질문한 걸 대답하면 나도 이걸 대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예, 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한 게 곤란한 겁니다. 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어 너? 이제 그럴 거고, 땅에서 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뭐예요? 야,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하늘에서 온 건지 땅에서 온 건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너희한테 말 안 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위의 문제에서 스스로 풀려난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뭘 깨닫냐면 예수님이 정말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느니 정말 예수님은요 어떤 부분에 막힌 부분이 없어요. 예, 저도 가끔 상담하면서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있어야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우리 지혜가 없어서 예, 자그마한 그냥 웃고 넘어갈 부분도 걸려서 넘어져서 시험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지혜를 구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8절 32절까지 오면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이 부분은요, 유대 교권자들의 불의와 위선을 폭로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맏아들이 있다. 그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둘째 아들은 창기와 세리들을 비유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에게 포도나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듯 하지만 결국은 어디에요? 순종하지 않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 싫어요, 못 갑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가서 밭에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너희들 맏아들은 그러니까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맏아들과 같이 온갖 종교적 특권과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을 비유로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맏아들처럼 대답만 해놓고 안 하잖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반율법적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그 창기들, 이들은 뭐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일 먼저 와서 회개하고 그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생이들과 창기들이었어요. 예, 바로 그들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세리와 창기들이 유대의 교권주의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위선을 폭로함은 물론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까지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실천해야 된다. 맏아들처럼 예 가겠습니다 이러고 안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대답만 해놓고 안 믿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3절에서 46절까지 오면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그 앞단락에서 두 아들의 비유가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소극적인 측면의 죄악을 지적했다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극적인 측면의 죄악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악한 농부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가 지니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악한 농부로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들로 비유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비유된 예수님마저도 죽이고 말 것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옮겨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넘겨서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자, 11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이 나온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영혼 몸이 진리로 거룩하게 세워져서 삼일째 하나님의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예, 우리 자신이 뭐예요? 이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전이 성전다워야 된다. 성전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전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22장으로 가죠. 자,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와 세금, 부활, 첫째 계명,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여러 논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은 그 앞장에서 말한 그 악한 농부의 비유와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의 비유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복음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배척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 그리고 종말론적 심판 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초청에는 지쳐야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오시오 그러잖아요. 예, 오시오 그러면 왕이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각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소를 사서 내가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 나는 장사하러 가야 돼. 아, 나 장가 가서 지금 나는 못 가. 라고 해서 각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가더라고 말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변명하고 핑계 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핑계를 잘 대는지. 그죠? 각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될 핑계만 자꾸 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린 핑계대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세상 일에 열심을 품으나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러 가야 된다. 이건 돈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또 장가가고 소를 시어나 말아가고 이런 세상적인 일에는 굉장한 열정적인데 막상 중요한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일,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삶이 많아요.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잘 한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데는 관심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 특별히 영성훈련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나마 여러분의 영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게 관심만이 아니라 정말로 영 중심의 삶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복을 입어야 된답니다. 잔치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 불러라고 해서 불렀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은 뭘 의미하냐면 그 옷은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와야 되는.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옵니까? 영성인의 삶이 나와요? 나오면 할렐루야죠. 근데 저도 보면 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안 나오는지.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 진짜 구분이 안 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심지어 내가 목사인지 내가 권사인지 이 부분에서도 나 스스로조차도 구분이 잘 안 갈 만큼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된 삶이 나와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힌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서 봐도 예복을 입은 사람 보면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찾아낼 수 있는 삶이 되셔요. 그만큼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전철 타고 수백 명이 타고 가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골라낼 수 있나요? 아침에 많은 버스에서 정말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골라낼 수 있을까요? 어때요?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복을 안 입으니까. 변화된 삶이 없다 보니까,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영성훈련은 바로 그 예복을 갖추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납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릴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던 납세,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원래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요, 서로 적대 관계예요. 왜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파들은 보수파예요. 예, 나라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당은 누구냐면 헤롯 왕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합칠래야 합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 국회가 왜 맨날 싸웁니까? 예, 보수하고 진보하고 확 나눠져 가지고 이 둘은 이 물과 기름처럼 잘 안 섞이는 사람들이 보수하고 진보가.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그러잖아요. 자기 월급 올리는 데 있잖아요. 자기 월급 올릴 때는요, 여야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건 쫙 맞춰서 세비 싹 올려. 지금 그런 데는 잘 맞추는지 몰라.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컷 싸우다가 예수님 공경을 빠뜨리자. 그래? 같이 하자. 그래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보수주의적인 이 바리새파들은 왜 우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네. 왜 세금을 내지 말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 헤롯 당원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세금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헤롯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당이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말해야 돼.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파들이 왜 세금을 내야 되냐? 너는 매국노야. 그래서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이 헤롯 당원들이 이건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내라고 하지도 못하고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정말로 그런 정말 외통수에 빠진 거죠.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를 몰라. 뭘 알아서들 해.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 야, 그 쇳돈을 한번 내놔봐. 그러니까 그 로마의 돈에는 항상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돈 하나 내놔봐. 그러니까 그 쇳돈 하나 내보니까 거기에 가이사의 그 황제의 얼굴이 탁 박혀 있거든요. 우리나라 100원에도 세종대왕 얼굴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봐라, 이거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서 내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느 쪽에 편도 안 들고 어느 쪽으로도 거부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구도 딱 들어주시고 헤롯 당원의 말도 딱 들어주는 정말로 기가 막힌, 마치 솔로몬이 판결할 때 그 아이를 잘라서 절반씩 나눠주라 하는 그 기가 막힌 판결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됩니다. 가끔 보면 그 뭐 세금 안 내가지고 이렇게 추징하는데 보니까 거기 가서 뭐 권사님 장로님 그러더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 떼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국가에 내야 될 세금 정확하게 내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도 정확하게 내시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 거 낸다고 하나님께 안 되고 안 드리면 안 되고 또 하나님 거 낸다고 세상 거 안 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 국적자예요.
하나는 한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라는 이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은 부활 논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시도가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한번 예수님을 올무양 빠뜨려야지 라고 해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합동통합 뭐 고신 뭐 이런 파가 있는 것처럼 이 유대교 안에도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파가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 세 개 파가 있어요. 근데 이 세 파들은 각각의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 통합 측의 교리와 합동 측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고신의 교리들이 약간씩 다르죠.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지만 그 섬기는 방편에 있어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두개파들도 이 바리새파들과 다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뭘 말하면 영적인 존재 안 믿어요. 천사라든지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 요걸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이 종교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만은 이 사두개파들은 영적 존재 안 믿어요. 또 부활 같은 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는 뭐예요? 머리로 이해되고 알아져지고 여기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이성주의거든요. 성경이 여러분 이성주의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성경에 보면 이적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산하고 뭘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이거 이해가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해가 됩니까? 바위가 쪼개지고 팽수가 이해가 안 되면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이성주의에 빠지면 그 이성으로 이해되고 아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부활을 안 믿잖아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계대교론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계대교론이라는 게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형이 죽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그래서 대를 잇게 만드는 제도가 계대결혼입니다. 자, 그래서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집에 7남매가 있다. 7형제가 있다. 그래서 제일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째도 형수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어. 그러니까 셋째가 결혼했고 또 죽고 넷째가 결혼해서 죽고 다섯째가 결혼해서 근데 일곱째까지 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 결국 이 여자도 죽었다. 그럼 천국 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 7명의 형제와 살았으니까 여러분 누구 아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너희가 성경을 모름으로 너희들이 오해했구나. 그러지. 이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주로 제사장급들이 모여서 만든 교파가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가 성경을 모름으로 오해했더라. 이 땅에서는 생명을 계속 낳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생산을 해서 천국의 시민을 늘려야 되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결혼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 나라는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아 상급을 받고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그걸 몰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몰라서 오해했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문자적으로만 알면 성경에 대해서 문자로만 알면 이런 사두개인처럼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잘난 척은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4절 40절까지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쪼개고 쪼개서 613가지 조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자,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다 암송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 자, 이 10계명도 다 못해. 그죠? 10계명도 제대로 못 알아. 못해. 그런데 여러분, 613가지를 지키라 그러면 지키겠어요? 아니, 10개도 암송 못해가지고 헤매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늘 고민나는 거예요. 야,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워서 이걸 지키나?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 248개, 조금 덜 중요한 게 365개로 나뉘어서 그래도 중요한 것만이라도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냐 안 중요한 거냐, 이걸 어떻게 판별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요게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요게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 나누는 데 있어서 요게 논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늘 만나기만 하면 야야 그거 왜 뺐어,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맨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도 그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중에서 이 질문이 뭐냐면 그 613가지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248개, 좀 덜 중요한 게 365개 이렇게 나눴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제일 중요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반대가 나오겠죠. 그게 왜 중요한데? 라고 또 반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갑자기 논쟁에 휘말려 버려요. 예, 바로 이제 그걸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 지혜로 그들을 기대를 빗나가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613가지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 이것 중요하다 이것 중요하다 하지만 그 율법 전체가 가리키는 게 뭐냐? 사랑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 두 가지로 내가 요약한다. 그래서 그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율법 전체가 말씀하려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사람도 그러죠. 부부간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서로 있을 때 진정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 사이에 사랑이 빠져버려서 그러면 껍데기로만 남편 아내라는 그 있지만 그게 가정이 진정한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없잖아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으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사랑으로 찬양도 하고 사랑으로 봉사도 하는데 그 사랑이 싹 빠져버리니까 봉사는 하긴 하지만 사랑이 없는 봉사. 그죠?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41절 46절에 보면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찌 보면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계속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반박에 나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윗이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걸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게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봐라,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메시아를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주가 후손이 될 수 있냐, 이분을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예수님한테 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게 두 가지를 갖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그래서 창조 전에, 창세기 전에, 창제 이전에부터 계셔서 이게 선제설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또 2000년에 마리아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잘 믿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혼인잔치의 비유는 현재력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초청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도가 교회에 나와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거나 또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은 사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예. 23장으로 가죠. 자, 23장은 유대 지도자들이란 7대 경고와 예루살렘에 관한 탄식이 나옵니다. 1절 12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이 나옵니다. 예.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예. 자,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은 제일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착각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준엄한 비판과 책망은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지닌 그들의 위선으로 젖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지도자들은 뭐예요? 예, 그 성도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인도하지도 못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도 못하고, 예, 바로 그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거든요. 본문에서 나타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 첫째가 뭐냐? 언행의 불일치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고 따로따로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가, 삶이 안 따라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이 거기에 뒤따라오지 않아. 그래서 예전에 예수쟁이는 말쟁이들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 즉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야 라고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본을 보여주기는커녕 말로만 설명을 하고
그들은 율법을 도리어 백성들을 통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이마나 또는 왼쪽 팔에 붙이는 경물을 더 크게 만들고 또 겉옷에 내 귀에 장식을 달았던 옷수를 더 크게 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하고 겉으로 나는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더 경건하고 뭐 이런 것처럼 표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양이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여기 6절부터 7절 이거 지워야 됩니다. 자, 그들은 항상 하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높임을 받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 자리나 회당에서 항상 높은 자리를 원했고 또 항상 랍비라 칭함을 좋아했어. 또 신앙과 같은 데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실로 교만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 종교들의 유선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로 말씀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예식을 본받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 높일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겸손하시길 바래요.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방식과 이 세상에서의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육신의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높아야 천국 가서 높은 줄 아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에는 높은 자가 높은 자지만 하늘나라는 높아지면 낮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낮아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꿔지셔야 돼. 아시겠죠? 이 바꿔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의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36절까지 오면 7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자, 본문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을 7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는 첫 번째, 천국의 문을 가로막았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 문에 못 들어가도록 어떻게 천국 문을 막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지도자를 세워놨더니 천국 문을 딱 막고 못 들어가 하고 천국을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이단들이에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으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잘못된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을 줘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세 번째로 뭐냐? 물질 만능주의에 젖었다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버는 돈을 많이 모으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가 된 지 3년이 됐는데 부자가 안 되면 이건 장로 안 될 사람이 된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색을 하고 그게 성경에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장로 안수 장립해가지고 3년 만에 부자가 안 되면 장로 안 될 사람이 됐다는 성경 구절이 있냐고요? 내가 물었어요. 못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이지도 않는 것을 어느새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상한 것들이 있어.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본 정신은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들은 그 근본 정신,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위선적 태도를 말합니다. 예. 위선적 태도.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냥 안 하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그들의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이었고, 여섯 번째 외식적 태도,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 그때 당시 왕이 므낫세 왕이었거든요. 므낫세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듣기 싫다고 전설에 의하면 살아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또 이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요아스 왕이 그 7살밖에 안 됐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왕으로 세워서 왕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도록 잘 보필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다가 130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이 왕한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 성전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져서 죽였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한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의인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그 죄값으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는 머지않아 전개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연관된 것으로서 가장 강렬하고 신랄한 어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느 시대 상관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행했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심어야 돼요. 네,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니까.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 달라고요? 안 돼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잘 살아야 돼요. 자, 37절 39절까지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래 본문에서 유대 종교자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써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3절부터 24절에서 작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큰 죄에 대하여는 무감각하여 죄 가운데 있는 삶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라. 행위적인 일에는 중점을 두지만 본질적인 부분, 곧 율법의 근본이 명하는 바 의와 은과 신, 곧 영중심의 삶을 등하니 하는 모순된 태도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관심 없어요. 봉사 몇 가지 하냐, 몇 시에 와서 예배 시간에 졸았냐, 안 졸았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시비 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뭐가 중요한지를 잘 놓친다 그 말이에요. 영 중심의 삶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외식하는 자들의 삶은 외식적인 행위를 볼 때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은 죄가 가득하다.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감추어진 죄의 부분이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장입니다. 24장은 말세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절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입니다. 예, 보면은 23장 37절 39절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연속 기사로 도둑과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파멸 예언이고요. 이 예언은 그대로 AD 70년에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않으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이죠.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그를 멸하시겠다. 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지고 범죄하고 죄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제대로 잘 살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면 종말의 여러 징조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일명 감람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예,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 예루살렘 동쪽에 올라가는 산인데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면요, 예루살렘이 쫙 밑으로 내려다 보여요. 근데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쫙 보이는 곳이 어디냐? 감람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감람산 강화는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기독교 종말론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면 물론이고 소계시록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서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요. 그 징조 중에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징조가 나타날 터인데, 첫째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이라. 예, 그냥 말세가 되면 이런 이단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때요, 과학 선생님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이다 그랬어. 예, 불과 몇 년이에요. 예,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지진이 크게 뭐 일어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 안전국입니까? 저도 크게 지진을 경험한 게 3번이나 돼, 지금. 예. 안양에 있을 때도 밥을 먹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집이 후루룩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저 충청도 어디요? 충청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여파가 안양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전주에 와서도 2번이나 느꼈어요. 예. 쿵 하면서 집 전체가 부르르 떠는 게 2번이나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써요? 이런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은 뭐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계속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말세가 되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3번째가 뭐냐? 세상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 및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불법의 성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7년 환란 때가 되면 정말로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거다. 예. 자, 이 가운데 전자의 2가지,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전쟁, 기근, 지진 이런 현상들은 비교적 세상 종말의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징조다. 그러니까 말세의 지말이 아니라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제일 먼저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후자 2가지, 그러니까 성도들이란 박해, 또 거짓 선지자의 출현, 또 넷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후대 종말의 후기에 발생될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신줄 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사실 지금은 주님이 뭐 내일 오셔도 전혀 너무 빨리 왔어요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셔야 돼. 자, 15절부터 28절까지면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세상 종말에 있게 될 대환란의 참혹함에 대한 예언으로 종말 때에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15절부터 20절,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한 환란의 때를 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21절, 22절,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교훈이 23절, 28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모아서 보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그렇게 2000년 전에부터 이렇게 이걸 잘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세에 그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올 때 과연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말세 7년 대환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늘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야, 정말 내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그 7년 대환란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나 일찍 죽게 해주세요. 그랬다니까. 그때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있어가지고 2000년대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가르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2000년 정도가 되면 30몇 살 정도가 되면, 예?
주님이 오실 때가 됐더라고요. 그때 계산으로. 예. 그러니까 30 몇 살에 죽는다고? 그래도 이 대환란은 통과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래도 결혼을 해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장가는 일찍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대. 초등학교 때. 근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많이 강론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리키면서 7년 대환란 얘기하면서 예? 거기가 2000년이 되면 거의 주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과연 이 시간, 이 시대로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도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진짜 7년 대환란이 딱 막상 딱 도착을 우리에게 앞에서 7년 대환란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몇 %나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장담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니 왜 예수님이 안 오셔요? 응? 왜 이렇게 거짓말장이에요? 문 앞에 왔다고 야고보서에 그러는데 그 문 앞이 도대체 얼마나 멀길래 2000년이 돼도 아직도 못 오셔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실상을 바라보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신앙생활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 7년 대환란이 딱 막상 오면 정말 이 성도들 중에서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킬 만한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신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 없습니다.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본서의 예언에 복합성을 지닌 바 본서의 대환란 역시 종말 때에 있을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자 예루살렘 멸망에 있을 상황에 대한 예언으로 1차 성취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차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제 2차 성취가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2차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 최종적인 7년 대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1절까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천지가 개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할 때는요,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죠?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없지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도 내가 다 구원할 거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겁니다.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암행어사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정길 씨가 암행어사 해가지고 그거 보니라고 정신 없었는데요. 거기 보면 암행어사가 처음에 갈 때 암행어사가 어떤 옷 입고 가요? 다 떨어진 옷에다가 갓도 떨어진 갓 달랑달랑 하는 거 그거 쓰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리들이 무시하잖아요. 거지라고. 네. 사실은 암행어사인데 처음에 그들을 파악하러 갈 때는 아주 거지처럼 가요.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다 본 다음에 마지막에 암행어사 출도야 할 때는 왕이 하사한 그 관을 쓰고 꽃 돼 있잖아요. 두 개 딱 그거 딱 입고 갑니다. 바로 그게 저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딱 보면 그 암행어사 그 드라마가 딱 생각이 나요. 초림은 아주 거짓 차림인 암행어사처럼 그렇게 아주 비천하게 모습에 보여. 그러나 재림하러 심판 오시는 암행어사는 관을 쓰고 아주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란 부분은
아달락에서 언급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본문에서 근거해 볼 때 모두 거짓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얼마나 많아요. JMS, 뭐 신천지, 또 뭐야,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다 뭐요?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 그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왕이 자기 도성으로 위엄있게 개선하는 광경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위엄있게 임하실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2절 51절까지면 그러면 재림의 시기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 또 노아 때, 또 집주인의 비유, 또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오해가 많은 비유가 그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이 무화과나무를 뭘로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회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2000년 정도 더 나라 없는,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우리나라는 45년에 독립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보다 3년 늦은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봐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폈다.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잎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48년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거든요. 30년을 한 세대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1948년에 플러스 30년 하면 몇 년이에요? 78년. 78년도에서 또 계산이 잘못돼서 뭐 4년이 잘못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년을 늦추면 뭐 그때 1980년대에 주님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지금 이제 고인 되셨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무슨 목사님도 1984년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했어요. 바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자, 여기서 여러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다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측 불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 없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그 자체가 먼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안다, 뭘 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냐? 비성경적이고요. 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건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림 날짜 안다라고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날짜를 안다,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날짜를 얘기하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때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떠나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요 제가 날짜를 받았는데요 2000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 훈련 안 받아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데요. 그러면 안 돼. 절대 누가 날짜 얘기하고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분은 가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날짜 얘기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말아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넘겨서 또한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그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그 정확한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3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그냥 알려주면 될 걸 왜 안 알려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뭐냐, 주를 믿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경성하도록 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날짜를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년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3000년 그때까지 못 살지, 대충 살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박한 종말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안 믿다고 내일 주님 오시네, 오늘부터 믿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예 그 재림 날짜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확신하다는 걸 믿고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깨어서 경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